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주에서 채발 목사님과 또 새생명교회 성도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번 쉬었고요.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받으신 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고요. 오늘 한 통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제가 일단 청년부 또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그냥 대면해서 주려고 놔뒀고 급한 대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한 60통 정도 보냈는데 한 통이 반송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교회 직인을 찍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59통은 다 들어갔다는 거겠죠. 혹시 그래도 나는 정말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쁨의 성탄, 복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밴드에도 올렸지만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이 다 방학을 합니다. 원래 12월 20일 늦어도 21일은 방학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지금 방학인데 놀러 나가겠죠.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할 텐데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 10도까지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눈도 다 녹았고 얼음도 얼 생각도 없고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트리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캐롤도 나오고 성탄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별로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이 변했는데 좋게 변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성탄이면은 여러 가지 행사도 했는데 코로나로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참 의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미건조한 그런 성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그래서 이렇게 또 써드렸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썼는데 또 내년부터 또 계속 기대하셔가지고 제가 숙제하는 숙제가 돼서 사실 오늘까지도 썼거든요. 이게 잠을 못 자겠어요. 이걸 쓰긴 써야 되는데 또 하나는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성도가 100명이 넘으면은 쓰고 안 넣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내년에도 기쁜 그런 한 해 되시고 남은 이 성탄 기간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 통합 정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나라들을 통합한 한 나라로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세계 질서 NWO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도 많이 한다는 거. 예수님이 한 것과 반대되게 때로는 예수님 한 대로 비슷하게 자꾸 똑같이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오셨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만한 어떤 무대가 딱 마련됐어요. 멍석이 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신이 등장할 수 있도록 무대가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멍석이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80년대에 가요 프로그램 하던 무슨 하여튼 쇼를 하건 그럼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이 밤의 주인공이죠. 이 밤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항상 마지막 그 가수로 나왔죠? 조용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가수들이 다 노래를 해요. 항상 마지막에는 조용필이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신세계 질서가 다 마련이 돼서 전 세계가 통합이 되고 경제가 통합이 되고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통합이 되면 마지막 주자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을 하냐면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뭐 한 30년, 40년 다스리면은 미리 나와서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할 텐데 실제로 다스리는 시간이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이게 모든 그 배경이 깔려졌을 때 그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짧은 공생애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다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가 세계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린 나라는 사실 한 나라와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나라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그 이방으로 빨리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어떤 그 같은 문화권을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의 문화가 전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언어도 그 같은 공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이 잘 나서 길. 이때 이제 포장도로, 파브라고 하는 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유럽 지역을 다 통합을 했어요. 근데 저 멀리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군대를 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 가려면 마차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 곳에다 아주 대로를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많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잘 닦였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외적인 요건도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령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피는 일도 이렇게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뭔가 다 이렇게 배경이 잘 깔려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겠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모든 무대가 다 이루어집니다. 세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단일화된 세상에서 정부가,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모든 나라를 통제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칩을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묶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면은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거기다 무슨 QR코드를 찍던지 전화를 하던지 손으로 수기를 쓰던지 내가 어디에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개인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갔다 누굴 만났다 그거 개인정보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저항 없이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새로운 질서를 다 준비시키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는 NWO라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 정치, 종교를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UN 산하의 기구들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나침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먼저 오실까? 예수님 먼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언제 올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도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몇 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또 몇 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놀랍도록 발달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로봇, 로봇 인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로봇인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에서 막 그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화처럼 정말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졸업 선물로 옛날에는 컴퓨터를 사주고 노트북을 사주고 뭐 스마트폰을 사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비서로 쓸 로봇 하나 이렇게 사줍니다. 로봇 애완동물도 나오겠죠. 이미 나와 있죠. 이게 애완동물이라는 게 키우다 보면은
자꾸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똥을 싸면 똥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또 가슴 아프게 살다 보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봇은 전기만 주면 돼, 전기만. 근데 그 로봇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도 하죠.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판매하게 될 거예요. 의료기술도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그걸 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박근혜 정부 그 이전부터도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 한번 가려면요, 여러분들 대전에 있는 병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터미널 가야죠. 거기서 시외버스 타야죠. 부사동 내에서 택시 타고 또 병원 가야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인터넷이 있고 화상 TV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칩까지 받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주치의도 필요 없죠. AI가 그 사람의 혈액이나 뭐 맥박이나 모든 걸 재가지고 이 사람 지금 건강 상태 문제를 다 체크해서 필요한 처방을 딱 보내줘요. 그러면 동네 약국 가서 약만 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이 이미 얼마든지 열렸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는, 통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앞으로는 통신이 더 발달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다 놨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그 전화를 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걸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놨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 자동차 키, TV 리모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 맨날 찾으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스마트폰 전화도 할 수 없고. 근데 앞으로는 그 모든 가전제품에다가 작은 칩 같은 걸 넣어서 이게 뭐 숫자를 누르면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서 금방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미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계속 진행돼. 교통이 얼마나 빨라진지 아십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행기가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 대기권을 날아갔습니다. 한 지상에서 10km 정도, 10,000m 정도 상공으로 날아갔어요. 국제선은.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비행기를 만드냐면은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주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권 밖에서 밑으로 쫙 수직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2시간 반이면 뉴욕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철도를 하나 놓을 건데 그 밀폐되게 유리관 속에서 밀폐돼서 이게 자기 부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전혀 마찰력이 없이 그냥 그 거의 날라서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이면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리 뭐 미국도 뭐 2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놀랍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났을 때만 하더라도 야, 서울에서 부산을 하루면 갈 수 있어요. 반나절이면 간다네. 반나절.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면 간다. 그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산 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 건너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미얀마나 이런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 가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얀마 가서 26시간을 버스 차를 탔다가 26시간. 저는 처음에 26시간 걸린다 그 얘기를 듣고 야, 26시간 어떻게 가나 했는데 진짜 가더라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자기도 하다가 또 이제 밥 때가 되면 또 이제 거기 휴게소에 가서 또 밥도 먹고 좀 쉬었다. 그렇게 해서 정말 26시간을 갔어. 근데 거기도 고속도로가 열리면은 아마 7, 8시간이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세상이 다 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런 세상이 돼야 세계 정부가 쓰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을 깔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들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초림했을 때처럼 지금도 모든 것이 다 깔려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헬라 제국에서 문화가 전부 다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 코이네 헬라어라고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약 성경을 쓰면은 뭐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공용어가 있었으니까. 교통로도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면서 많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위한 무대가 다 조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임박했는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은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어떤 때인가? 환란 전, 폭풍 전야,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막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4년 동안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게 솔직히 평생의 문제라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이 평생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 여러분이 지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에 사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사냐, 이게 딱 결정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정말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그러려니 하고 다 그냥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넘어가세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이렇게 막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맛있게 해먹고 마음 편히 사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라니까. 이 세상 이제 별게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나중에 표를 안 받으면 돈을 쓰지 못해요.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거 결국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그냥 그러세요. 믿음으로만 살면 돼. 믿음. 어차피 지금 아이들이 어른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 많아요.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다 먹고 삽니다. 먹고 살지 못하면 나라에서도 다 먹고 살려.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그걸 인생 목표로 가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인생의 목표, 가치관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공무원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뭐 이런 게 인생의 가치관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 소용이 없다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자, 은혜로만 살자, 말씀대로만 살자.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키우는 거,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려고 다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대충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 신앙인이 한 말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내일 주님이 오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까지 나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달란트 비유, 청지기 비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쫓아와서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 1000번 찍어서 안 넘어가. 그럼 포기할 수 있어. 사람은. 마귀는요,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 와서 나를 또 건드렸는데 뭐 반응이 없어. 그럼 내일 또 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또 오고 1년 후에 또 오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그날 처음 뱀을 만났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뭐 하루 이틀 걸렸겠어요? 아니라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갔을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뱀이 한 번도 하와를 안 찾아왔겠냐? 찾아왔어. 근데 하와가 그전엔 이겼어. 근데 바로 그날 하필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 넘어가고 그래 죄를 졌다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처음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나를 딱 속이고 미혹해가지고 꼬셨는데 그때 죄를 짓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처음에는 이기고 처음에는 견디고 처음에는 넘어가고 다 했어. 근데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고 가야 되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내놔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통합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666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고르라면 뭐겠습니까? 휴거와 이 짐승의 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휴거할까? 아주 초미의 심사 아닙니까?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환난 전 휴거가 있고 중간 휴거가 있고 환난 후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한 번 일어날지 아니면 3번이나 4번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언제 휴거될지도 모르고 뭐 3번, 4번에 나눠서 그게 휴거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 휴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666표입니다. 짐승의 표.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은 그 표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 표가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있으면 다 노예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예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니셜을 새깁니다. 이니셜, 그 주인의 이름을 약자로 딱 새겨놓는다. 그런 것처럼 요한이 뭘 보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뭐 짐승이 나타나. 그리고 짐승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칩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 근데 하여튼 요한이 볼 때는 스티그마, 표로 봤어요. 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도 어떤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신기한 거야. 나중에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은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또 보니까 그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몸속으로 무언가가 들어와. 그게 칩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어떤 레이저 강선으로 어떻게 하던 QR 코드로 들어오던 하여튼 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그러면 100% 짐승의 표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666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이제 내년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물건만 사고 파는 거 그것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GPS랑 연결돼 가지고 전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요. 일론 머스크가 한 1600개 위성을 다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 와이파이가 다 통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도 북극을 가든 남극을 가든 저기 뭐 브라질의 아마존 오지를 가든 사막 한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어디 있다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고유번호를 다 이제 줍니다. 중국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민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번호를 다 발급하기 때문에 중앙 컴퓨터에서 그 사람의 번호만 치면 그 사람이 현재 어디 있다는 게 다 나타나. 지금 우리가 GPS 어디 가려면은 우리가 뭐 합니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차 위치를 딱 그 컴퓨터가 알아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말 1m의 오차도 없이 딱 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그런 기술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해서 세계 정부가 이루어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침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나침반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데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 감람산으로 오지 않을까? 그 감람산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은 항상 시계와 같은 거, 마지막에 가장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정확하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살았어.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다 흩어져 살았다는 거야. 전부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 그리고 그들은 남자 성인이 10명이 넘으면 회당을 짓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그 엄청나게 큰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뭐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큰 대도시에다가 자기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졌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아주 잘 졌습니다. 뭐 유대인들 돈이 많으니까 그런 회당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에 다시 건국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혈통적으로는 뿌리를 찾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20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혼합해버렸어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유대인으로 보는가? 유대인이라고 보면요, 흑인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보면 백인도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보니까 황인종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을 철족적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유대인으로 보는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마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190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풍습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있었던 그 명절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있어요. 그 랍비들은 인기가 우리나라 무슨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사진 같은 것도 막 파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은 이제 큰 스승들이겠죠. 율법 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 막 사진을 팔어. 그래서 막 그걸 집에다 갖다 놔. 나는 이 선생님은 이 랍비를 가장 존경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인기는, 그 사람들의 존경은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막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그냥 성경부터 외우는 거예요. 유치원 가면은 성경부터 달달달 외웁니다. 레위기부터 외워요. 레위기. 왜? 법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달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우면 머리 좋아져. 어릴 때부터 자꾸 뭘 암송시켜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우리도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틀어주고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은요, 기억력만 좋아지고 암기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뭔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아이들 안에서. 그래서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 왜 좋겠어? 뭐 잘 먹어서? 어릴 때부터 뭐 조기교육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말씀을 외운다니까요. 그냥 맨날 외워. 달달달달 외워. 그냥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 교육을 하실 때 뭐 이제 크면은 다 상관없고, 아니면 뭐 말을 배울 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은 아주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8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장군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베스파시 아누쿠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자그마치 1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로마 황제도 좀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AD 68년에 침공을 했는데, 그 전투를 하는 중에 황제가 죽어버렸습니다. 네로가 자살해버려서 황제가 없으니까 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다시 황제를 뽑고 AD 70년에 다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그 당시에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도루에 돌이 하나도 안 남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폐허.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막도 많고 이렇게 된 게, 그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뭐 폐허가 되고 사람도 안 살고 나무 다 베버리니까 사막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걸 잘 기억하는 거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생각하라.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져요. 가지가 연해지면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겠죠. 그때가 여름입니다. 여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서 여름은 어떨 때면 그 늦 봄과 여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 맥주절이 늦은 봄에 마지막 절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수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라는 단어와 추수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종말을 말합니다. 추수라는 게 뭐예요?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름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단어에 추수라는 말도 있고 종말이라는 단어도,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죽었던 무화과가 다시 잎사귀를 내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해. 그러면 이제 인자가 올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총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67년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을 승리하고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48년에 나라를 이스라엘 만들었을 때는 영토가 작았어요. 계속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때에도 그런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일을 신약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69세를 살아요. 무두셀라. 근데 그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도대체 뭔데? 그 창을 던지는 자가 뭐죠?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질 것 같아. 도망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적지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제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을 며칠 주시고 홍수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산했어요. 무두셀라가 죽었으니까 뭐 노아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하고 뭔가 분쟁이 막 붙어.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위장된 평화를 말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인가 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성전도 지라고 하는 성전. 너희가 그동안 성전 없이 이렇게 살지 않았냐? 너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터가 성전 터인데 거기 지금 있는 그 황금성은 그거는 지금 뭐예요? 이슬람 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너희들이 제3성전을 다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엄청 떠받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고 그 위장된 평화는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렇게 펼쳐질 테고 세계 통합과 신세계 질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행정부 안보 고문이었었던 사람입니다. 브레젠스키라는 사람이 신세계 질서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보고 한번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PPT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 실행 방법. 유엔은 세계 정부의 집권부가 된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축소 또는 감축한다. 각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편입하고 유엔군이 보안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예. 유엔에서 2030 그 미래 보고서라고 해서 아젠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30년대까지는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자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까지도.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그 핵무기 다 없애버리고 다 철폐시키고 이제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유엔군만 남기자. 이것이 2030 유엔 미래 보고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리셋이란 말 요새 많이 쓰는데 세상을 다시 리셋하겠다. 리셋. 우리가 리셋이 뭡니까? 시계가 고장나서 시간이 안 맞아. 그러면 리셋 다시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 맞추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세계 질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달러를 씁니다. 1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 지폐 뒤표를 보면은 이제 원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제 독수리가 있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거고 한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피라밋도 있고, 예, 저기 1달러죠. 저기 보면은 피라밋이 있어. 그 눈도 있고, 그 빛도 나고. 미국 돈에 저런 게 왜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원 안에 있는 거, 그 원 안에 있는 사진, 예, 좀 이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거 보면은 라틴어로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엔 루이트 코앱티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번역을 약속했다. 그는 누구냐면 신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번역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누구겠습니까?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신이 보호한다. 그래서 항상 번영할 것이다. 영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Our enterprise in success. 우리의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 바로 아래 보면은 역시 또 이 라틴어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노브스 오르도 세컬로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 월드 오더입니다. 신세계. 우리가 신세계를 만들겠다는 거. 그 신세계가 어떤 세상인가? 두 가지 문장을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위의 문장하고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신세계를 이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 사업을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는 미국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건국한 나라가 미국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미국이란 나라를 끌고 가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집단이 있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 뒤에서 돈을 대고 모든 걸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한 5억까지 줄이자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죽여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든 아니면 무슨 병을 일으키든 해가지고 5억만 남기고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로봇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로장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죽지 않는 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불로장생도 연구하고 있죠. 우주산업도 하고 있죠. 로봇도 계속 만들고 있죠. AI 만들어서 사람들 필요한 모든 거 AI가 하게 하죠. 인간 로봇 만들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세상,
그건 무슨 세상? 마귀 세상이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죠. 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그것이 그들의 사업이고 그것을 성공하겠다. 그래서 1달러 뒤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대놓고 할까? 다 대놓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다 이미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올 것을 구약에서도 보여주시고 구약에서 있었던 것도 신약에서 보여주시고 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뭐 예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 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걸 다 하나로 만들겠다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다 통합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피라미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라미드 보면은 그 피라미드이 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3층으로 왜 했을까? 다 이유가 있죠. 이런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 세력들이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세력들인데, 프리메이슨은 13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 사실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13을 가장 신선시하고 있습니다. 꼭대기 보면 삼각형이 있죠. 그 삼각형 안에 눈이 있습니다. 저 한쪽 눈이 뭘까? 저게 바로 전시안이라는 겁니다. 전시안.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전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눈 하나 가리고 나오죠. 그렇죠? 만화 영화 중에서 눈 하나 나온 있었죠. 그 만화 영화? 눈 하나 있는 거? 미니언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시안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옷 같은 데도 막 전시안이 있고 막 많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각형 뒤에 뭐 금빛 광선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다 상징하는 게 있고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은 히브리어 글자 A에 해당되는 거예요. A. 그 A는 아인이라고 해서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ABCD 그 글자에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사용합니다. 숫자 대신 썼습니다. A는 70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이제 숫자로 볼 때 3을 의미합니다. 금빛은 태양인데 태양은 숫자로 200을 상징합니다. 합치면 273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숫자 노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273은 13으로 나눠집니다. 13, 21로 나눠지죠. 그래서 뭔가 이것들이 자기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 보면은, 피라미드 그 13층 제일 아래쪽 보면은 MDCCLXSV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로마자로 숫자를 말하는데 1776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7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독립한 해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이 독립한 해를 썼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이면을 보면 이겁니다. 일루미나티가 정식으로 탄생한 해가 1776년. 이런 것을 1달러 뒤에다가 다 암호처럼 상징처럼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국은 우리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이끌어 간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트이스트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이 예수회가 어디냐면 그 로마 교황청에 있습니다. 이 제트이스트 예수회는 교황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황을 사실은 뽑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장 뒤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제트이스트 예수회라는 겁니다. 이 예수회가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가 일어나서 자꾸 로마 카톨릭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순수하게 뭐 말씀으로 하자고 해서 나름 개혁적으로 일어난 세력들이 제트이스트 예수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권력과 이게 결탁이 되고 돈과 결탁이 되면서 전 세계를 뒤에서 이끄는 그런 세력이 되었어요. 그 나중에 거짓 선지자라든지 뭐 적그리스도를 뒤에서 후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에서 밀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이 뭐 이단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교리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제사나 이런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 마귀를 숭배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지 성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는 사람인데 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오히려 더 높인 자리에 얹어놓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신세계 운동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미국을 건국해서 사실 미국이 건국할 때 이들이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초대 대통령들 다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달러를 만들어요. 미국의 나라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서 만듭니까? 돈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은행에서 만듭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세를 어디서 합니까? 인세 어디서 해요? 돈 어디서 만들어요? 돈 많은데 어디 돈 어디서 만들어요? 몰라요? 돈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요? 안 가봤어요? 조폐창에 옛날 조폐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든 거 돈을 거기서 찍는 거죠. 미국은 신기하게도 돈을 연방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방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FRB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자본.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간의 민간인들이 달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뭐를 거기서 정하죠? 이자율, 금리를 정하는 거죠. 금리. FRB에서 금리를 얼마큼 올리냐 해서 한국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 전 세계 모든 경제의 권을 쥐고 있는 FRB 바로 연방준비위원회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정치, 예술, 문화 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신세계 질서가 언제부터 이 땅에 막 들어오게 됐을까? 물론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처음 언제 이런 게 있었는가? 언제부터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막 운동처럼 일어났는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거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11장 말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바벨탑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럽니다. 온 인류 역사에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나일강에서도 문명이 있었고 황하강에서도 있었죠. 근데 첫 번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수메르이기 때문에 수메르인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뭘 만들었냐면 지구라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구라트.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라트가 뭐냐면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루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우루가 어디냐면 오늘날 치면은 저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5단으로 된 50m 높이의 그런 그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제 바벨탑도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원형 타워로 된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 그런 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루 저기 이제 우루에 있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 있는데 우루하면 생각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루에 누가 살았습니까? 우루에 누가 살았어요? 몰라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야간으로 다니셨습니까? 우루에 누가 살았어? 아브라함 살았죠. 아브라함 우루에 살았어. 그 우루에 사는 아브라함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 우상을 왜 만들어 팔았냐면 보세요. 여기 우루라는 지역은 그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 큰 신전이 있고 이런 지구라트가 있고 엄청 과학에 발달하고 문명에 발달한 그것이 우루예요. 아버지는 우상,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니까 항상 우상 팔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상 장사해서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보냈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서 정착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루 지방이 그런 곳이라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벨탑이 이제 세워졌어요. 누가 바벨탑을 세웠을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 높이가 210m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층을 3m로 잡아도
70층짜리 건물이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옛날에 70층 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 뭐라 그랬어? 뭐 때문에 그렇게 높게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벽돌. 그때 벽돌이 발명됩니다. 그 벽돌을 가지고서 높이 쌓습니다. 계속 높이 쌓아서 210m까지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니무롯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었던 그 지역을. 성경에 나타난 그러면 니무롯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예, 첫 용사. 그리고 정복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9절에 봅니다. 또 뭐라고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을 더 원어에 맞춰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배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징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면 바로 이 바벨탑으로 나타납니다. 니무롯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노아의 후손 중에, 당연히 노아의 후손이겠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저주받은 자식이 있습니다. 바로 함입니다. 함의 자손이었어요. 이 함의 자손 니무롯은 이제 수메르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는데 그 하류 쪽에는 아주 비옥한 삼각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지니까 사람들이 있고 마을이 있어서 그거를 정복을 해갖고 점점 키워서 인류 최초의 나라를 세우고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그 수메르 지역의 도시를 점령하고 세상을 통치한 최초의 왕이 되고 전쟁을 즐겨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니무롯이 큰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성 이름이 뭐냐? 성이니까 도시겠죠. 그 유명한 니느웨 성을 만들었어요. 니느웨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니느웨? 예? 요나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가라 했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가 많으니까 너희들 멸망시킬 거니까 가서 경고하라고 했잖아. 근데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는 강력한 나라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안 가려고 버텨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가 오늘날에 어떤 나라라고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라크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반대 방향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말씀을 참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성경이. 그래서 니느웨 성을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니느웨라는 말 뜻이 뭐냐면 니너스의 성이란 뜻이에요. 니너스는 또 누구야? 니너스는 바로 니느웨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 아들들이 있는데 이 나중에 니무롯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각은 부족해. 항상 왕이 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식적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겠습니까? 북한 김일성이 주석을 하더니만 자기가 뭐 태양신이 되더니 그 아들도 신이 되고 그 손주도 이제 주석의 이름을 이제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 주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돼버리고 영도자가 되고 수령이 됐습니다. 수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김정은도. 그러면서 이제 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니너스도 다 신격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달신이다. 달신. 나는 원래 그 하늘의 달이다. 그리고 내 아들들 니너스와 그 나머지 아들들은 하늘의 별의 신이다. 근데 이 달과 별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착한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동 지방에서. 그리고 그 이유가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엄청나게 뜨겁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밤의 달이나 밤의 별은 너무 좋아요. 어둠을 밝혀주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그 당시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악신, 나쁜 신이라고 섬긴 건 누구겠습니까? 태양신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뜨겁기 때문에 태양은 악신이고 달과 별은 선한 신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나는 달신, 우리 아들들은 나는 달신, 아들들은 별신.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왕이고 최초의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의 후손이 맞겠죠. 저주받은 후손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슬람 국기나 이슬람 나라도 한번 보세요. 꼭 초승달이 나오고 별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착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므롯이 반역행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영걸이라고 했어요. 영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었다는 거죠. 교만해집니다.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이제 월신, 달을 섬기는 그 신에게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는 게 뭐겠어요? 이름을 내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합니다. 군수가 있고 시장이 있고 도지사도 있습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자꾸 뭘 집니다. 만들고 다리도 놓고 뭐도 하고 자기 이름 집어넣으려고. 이름을 내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만 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므롯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를 찬양받게 하려고 하고 숭배받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름을 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니므롯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거를 기원을 해가지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바벨탑을 쌓은 것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흩어짐을 멸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니므롯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사는데 한계를 내가 정해주겠다. 어디까지 살아야 되냐면 어디에 살아도 좋은데 그곳에서 바벨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안 보이는 그 멀리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탑이 보이는 곳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나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죠.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이 통해야 살지 말이 통해.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언어를 이제 바꿔버린 거겠죠. 그 언어를 통일하고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려고 했던 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언어를 그렇게 또 만들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런 성경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애를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결국은 적대시한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아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동생 죽이면서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개인이었어요. 개인. 근데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바로 이 니므롯이 세웠던 바벨탑 사건이 최초의 사건.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아니면은 뭐 부처를 믿던 마음에서 믿던 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자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또 세상이 변화되는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을 변화된 대로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전부 다 하늘나라로 이제 향하세요.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까? 그럼 이 땅은 대충 사는 아니라니까. 이 땅도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다니까. 꼭 죽어서만 천국 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 여러분들 이 세상 한 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갑자기 저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 세상은 힘들고 사는 건 복잡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때로 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육신의 삶도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말씀대로 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맛있는 거 해먹어가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여튼 성령의 권능 받으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엔 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